할렐루야.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임제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저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상강입니다.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18번째 해당하는 절기인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고 서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절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저인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잘 하셔서 우리 건강을 잃은 사람이 쓰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세상의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복됨이 바로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기록되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또다시 반복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면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각자의 몫입니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이날 또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시던 중이든지 해당에 가는 중이든지 아니면 해당에서 나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혹시 고향이 시골이신 분은 밀밭 사이를 걷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길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고랑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밀밭 고랑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밀이 무르익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4월이나 5월경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길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장했습니다. 배가 좀 고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불에 구워서 시골에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6장 1절 기록된 대로 그것을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이제 알곡을 내서 먹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낫을 두고 필요 이상으로 이삭을 베면 안 됐습니다. 이는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밭 주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덧붙여서 수많은 조항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고 지켰던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발걸음으로 1999걸음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00보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여겼습니다. 안식일에는 재봉사는 발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은 붓을 들고 다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일에 속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목욕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으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거울을 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흰 머리카락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웃긴 전통들입니까? 그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탈무드를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전통이 2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랍비는 그 가운데 한 장을 연구하는 데만, 검토하는 데만 2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통들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아멘. 이와 같이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을 곧 추수하는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타작하는 일도 키질하는 일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수많은 조항들을 덧붙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 제자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추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비볐습니다. 타작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푸라기를 버렸을 것입니다. 키질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우선적이었던 것입니다. 전통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통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섞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되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반문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종종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쳐주곤 했습니다. 첫 번째 반문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방언을 받고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다 회복이 못 되고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이지만 성령을 강조합니다. 보혈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는 자들이 따르는 은사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은사만 따르면 잘못된 신앙의 길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의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반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못하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일은 사무엘상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는 그들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진설병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성막이 있죠. 적은 성막이 지금 있는데 거기 보면 진설병이 진열이 됩니다. 한문으로 이렇습니다. 줄진입니다. 줄 할 때 줄진. 그 다음에 베풀설자, 그리고 떡병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을 보면은 성소의 떡상에는 언제나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12떡 덩어리가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떡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 은혜로 먹고 산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이전에 진설된 떡들을 물려냈습니다. 그 대신 새롭게 구운 떡들을 진설했습니다. 그때 물려낸 떡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다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떡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떡상에서 물려낸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그의 일행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다윗이나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벌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도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제사장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진설병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물린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그들에게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었지만 그들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전통으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의식이나 애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여기며 도움을 주는 손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품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를 되물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또 두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 먼저 여기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그 후에 안식일이 정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은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복된 날입니다. 찬송가 43장 1절의 가사처럼 이날은 즐겁게 안식하는 날, 반갑고 좋은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울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종을, 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록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저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때로는 오전에 알바를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건성건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근무할 때도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성건성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라고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대충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저 사람은 도맡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 얼굴을 봐. 얼굴이 빛이 나. 말하는 것을 봐. 언제나 감사감 넘쳐. 불평불만이 없어.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내에 일밖에 모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 먹고 살만 하니까 수저로 왔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일에만 취해서 살다가 이제 좀 돈이 뭐라지고 먹고 살만 해요. 수저를 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6일간은 열심히 일하시되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쉰다는 것은 게으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잠시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일로 약해진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사람을 얽매여서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세기관 들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쥐우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적으로 만든 그들의 그랬던 전통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지 마십시오.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전통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멍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짐도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까다롭고 복잡한 전통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짐도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둘째 교훈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분도, 거룩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야 합니까? 우리와는 어떤 관계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고백하는 신앙들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비난에서 보호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찬송가 369장 3절의 후반절 가사를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